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같이 읽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무엘하 22장을 읽는 차례인데요. 사무엘하 22장은 어제 본 21장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자신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와 또 구원의 능력에 대한 깊은 찬송을 올리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통치 시간의 초기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에 대한 몇 가지 것들이 21장에 나와 있다면 22장은 통틀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는 이 다윗의 찬송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참된 원형이신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 이 찬송이 나오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낙원에 이르게 되면 그리스도를 향한 이 찬양이 나오겠죠. 이 찬양이 보편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언되고 선포되어지는 우주적인 찬양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종말론적 심판을 행하실 그날에 과연 주님의 공의 심판이 옳습니다를 우리가 갈채를 보내는 그 찬양 속에서 우리는 함께 이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일시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이 찬송을 올렸습니다. 2절부터 4절에는 이 구원자신 하나님을 여러 가지 비유로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며 또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은 이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반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제 5절부터 20절에 가게 되면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어 다윗을 구원하셨는지 그 행하신 노래를 보여줍니다. 특히 5절과 7절은 자신이 구원을 하나님께 부르주셨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찬미를 올립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줄이라는 것은 죽음의 줄을 의미하죠. 죽음의 끈이 나를 칭칭칭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높은 데 계시지만 땅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십니다. 그리 다윗이 환난 중에 주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선을 베푸시사 구원하시죠. 8절부터 13절에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이것을 13절까지 노래합니다. 8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 무서운 장면, 뜨거운 장면,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천사를 타고 쫙 오시는 거죠. 그가 흑암 곧 모임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이 구름은 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그 앞에 있는 광처럼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그 임재와 권능의 행사가 나타날 때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 함께 오신다 했을 때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을 뵙죠. 왜냐하면 낙원에서 배운 그분을 다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뵙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 악인들은 다 두려워 떨겠죠. 하나님의 임재하신 다윗의 부르짖음을 듣고 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가 저항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볼까요? 1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름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숨을 곳이 없어요. 물밑이라도 다 드러나며 세상의 기초가 다 드러나니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그의 노하심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그런데 그 중에서 나를 다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살을 날려 그들을 무트시고 번개로 무찌르시며 물밑과 세상의 기초를 다 드러낸 그 위용 있는 모습으로 강림하셔서 구원에 활동하실 때 나를 향한 손을 탁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그 많은 물, 이 물이란 것은 환난을 뜻하거든요. 많은 환난과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살아갈 때 우리는 건짐을 받죠.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붙들리고 받고 있으니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성도가 겪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 없고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건지신다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은 다윗이 감격을 18절 20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노래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많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 그 복음을 믿고 앞에 엎드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본성상 부패한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은혜를 다 붙들면 그 구원을 주심에 있어서 어떤 율법의 정죄도 어떤 마귀의 정죄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넓은 곳에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고 구원하여 안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확실합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막 들어왔을 때 마귀가 막 정죄할 때 그때 우리를 내가 의지하고 내가 피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21절 31절에 다윗은 이제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지, 자신이 그 하나님을 언제부터 항상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지, 나의 방패이신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과 구원의 능력과 자비로움을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21절, 31절 긴 1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절대 의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거죠. 주님이 아시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마음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종서받은 은혜, 하나님 나의 아버짐을 굳게 믿고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세 계명, 그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의 뜻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의 순종들, 그것을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대로 우리가 반응하도록 이끄셨으니 용서받은 자가 주 앞에 내어드릴 그 사랑의 고백들을 주님이 아신다. 그것을 이제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로다. 곤고한 백성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질 것이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욕해 되길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만하지 아니고 겸비하고 자기를 낮춥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살펴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지금 읽은 이 내용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소식을 알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쭉 노래할 때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가난하고 낮은 자는 높이신다라는 말을 하죠. 이게 산상수훈 8복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거잖아요.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다. 내가 하나님 편에 붙었다. 그러니 누가 나를 해줄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신다. 하나님이 내 편인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보여줬으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아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했을 때 내게 주신 은혜의 열매, 내가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사랑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내어드린 내 사랑을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그 증거로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다. 주님은 나를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2절 46절에 가게 되면 다윗은 그러므로 오직 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다. 구원을 베풀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고 선언하며 감사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죄를, 아니 저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심판을 형벌을 받으시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생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베푸신 구원자를 바라보며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슬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놋화이라도 쫙 당기는, 얼마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당할 또 힘도 주시는 거예요. 36절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악인들의 도움을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자녀들의 원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원수를 무찔러 멸하고 그리고 그걸 멸할 만한 능력을 주의 자녀에게 주실 분이죠. 주의 자녀들의 원수들은 끊어버리시고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 편이십니다. 43절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방인까지 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다 그들 가운데 택한 백성이 있어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께서 나를 보존하사 그래서 우리들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따라오니 우리들이 그들에게는 일종의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권세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들이 우리를 왜 따라오겠어요? 나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은 그것을 얘기하죠. 45절 이방인들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려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이방인이 택하신 자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나와 순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교회에 나와 복음을 배우고자 하는 것을 또 가르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6절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 떨며 나오리로다. 그들이 견고하다 붙들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47절에서 51절까지 이게 다윗은 이러함으로 하나님을 굳게 찬양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또 그 선언에 동참할 것을 얘기합니다. 결심을 하는 것이죠. 서약하는 것이에요.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과 그의 후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또 넓은 의미에서는 다윗의 후손들이 되어집니다. 이게 참된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시죠. 예수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룰 때 교회의 몸된 우리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요 동시에 다윗의 넓은 의미의 후손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 가운데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한평생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참 하나님의 참 사람이시군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군요. 나를 위해 부활하셨군요. 나를 위하여 율법의 의의를 다 이루셨군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 안에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셨군요.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거를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선한 일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것을 삶의 규칙으로 삼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다윗의 찬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